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페이지의 말씀, 112페이지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크신 강한 손과 크신 팔로 그들을 애굽의 그 권세에서부터 구원해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을 마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을 받죠. 너는 내 백성이니 이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약속이란 것이요. 약속이란 것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맺혀지는 것이죠. 그 약속을 맺음으로 서로 간의 신뢰와 그리고 서로 간의 때로는 손해를 끼치면서까지도 뭔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시죠.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신데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묶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심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구원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어져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전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또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시대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럽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그 감옥에 지키는 간수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때 지진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막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그 모습을 보고요. 간수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죠.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3일 동안 옷을 깨끗하게 빱니다. 옷을 빨아요. 하나님 만나는데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옷을 빤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렇게 옷을 빨고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그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안 그러면 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으니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그 사랑에 비친 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요,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상대 배우자, 그래서 아내 될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그 엄마가 사랑하는 만큼 그 딸도 결혼하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집에서 자라난 딸이나 아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하면 가정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요, 가정 팽개치고 막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딸은요,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말을 하려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부모님이 사용하는 말이 착한 말이 아니면요, 입에서 험한 말이 막 나옵니다. 평생 욕 들어먹고 산 자녀는요, 나중에 커서 그 자식들에게 뭐 하기가 쉬워요? 욕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욕 들어먹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수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국어. 엄마가 하는 말이 모국어래요.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이 모국어인데 엄마가 하는 말이 사랑이 깊고 그리고 애정이 있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커가지고 타인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대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끝났죠. 그렇죠? 내가 모국어 좋은 어머니를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모국어 좋은 아버지를 선택할 길이 없죠. 태어나 보니까요, 그분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쫙 펴보면 맨 앞에 사도신경이 나오고 주기도문 나오고 그 뒤편에는 뭐가 나오느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계명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율법을요,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완성시키러 오셨을까요? 사랑으로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3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를 보면 이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지킬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음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죄가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저 칠레랑 축구 경기를 했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칠레 선수들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동양 사람들 눈이 이렇게 쪽 찢어졌다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들 못생긴 건 생각 못하고 그렇게 비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칠레 선수들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인지 몰랐다고. 그냥 이렇게 동양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그렇게 하면 이것은 저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다. 알고 행하였으니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죄가 아닌 죄로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요.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다 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바뀐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뒷좌석 안전벨트 안 차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운전하면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 안 차면 누가 벌금을 무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벌금을 문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죄가 이미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바로 율법의 초등학문이 되어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알아야 복음 대신 예수님도 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이란 뭘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다른 신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신이 되죠.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남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신으로 투영시켜서 그래서 그런 엄마를 무슨 엄마라고 하냐? 헬리콥터 엄마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 깨워가지고 준비시켜서 자기 차에 태우고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서는 애들 학교 가 있는 시간 동안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스터디를 하고 강남에 사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성도님들은 또 모여서 스터디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 우리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달라고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아이 이제 학교에서 끝나가지고 오면은 교문 앞에 기다렸다가 탁 태워가지고 학원으로 보내고 학원에서 끝나면 또 타서 탁 태워서
밥 먹이고 또 학원 보내고. 그게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럽니다. 헬리콥터 맘. 그리고 우리 원주도 이 뒤에 있는 남원주중학교가 그렇게 치맛바람이 센 곳이래요. 그래서 티오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이도 남원주중학교 바로 뒤에 있으니까 여기 이사 오면서요. 아유, 저 학교 보내면 참 편하겠네. 그러면 뭐 학교 가는데 5분 전에만 가도 지각이 아니니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하고서는 전화를 해봤더니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남원주중학교가 아주 공부 열심히 시키는 학교라고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가려니까 저 태장중학교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어서 그냥 거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 말고 내가 우상처럼 숨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결국 그 신들이란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너 위해서 그랬지 나 위해서 그랬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누구를 위해서 자식한테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자식한테 그렇게 헌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의 형상이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이 있다고 요한웨슬레 목사님 말했습니다. 자연적 형상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관계하고 그렇게 하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자유의지가 되었죠. 그래서 법이 있어도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이 법막을 막 피해서 막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든지 미국에서 살든지 외국에서 살든지 미꾸라지처럼 이 법망을 아주 잘 빠져나가서요. 그냥 혜택과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취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찌됐든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어그러져서 자기를 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섬기는 신이요. 다 누구를 위한 신이냐? 나 자신을 위한 신. 그러니 나 자신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절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절에서 간절히 절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산집이 오르게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걸 저기 성황당 무당집 앞에 큰 나무에다가 주렁주렁 걸어놓고 거기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도 많은 사람들의 내용이 어떨까요? 똑같죠. 자식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그러니까 교회에서 빌든 절에서 빌든 어디서 빌든 똑같은 기도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결국 제1계명에 딱 걸리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고 내 자리, 내가 앉아있는 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을 깨달은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망이 들끓어 오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되려고 하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요, 왕만 왕이 될 수 있고 왕의 아들 중에도 세자만 왕이 될 수 있죠. 세자가 아닌데 다른 왕자가 왕이 되려고 해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역적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조선시대에 죽였는데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구족을 멸했습니다. 구족. 구족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9촌 넘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9촌이 넘으면요, 대개 남남입니다. 남남. 요즘은 뭐 사촌도요. 사촌도 만나기 힘든 곳에 있으면 남남 같죠. 저도 사촌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볼까? 안 그러면 부모님 통해서 걔는 그렇더라 얘기만 들을 뿐이지 먼 친척이 사촌입니다. 근데 제가 역적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촌들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다 나와다가 죽이는 거. 구족을 멸하는 겁니다. 구족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역적죄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보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 안에서 내가 다른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다른 신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사상,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 간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 간단한데 이게 간단한가요? 간단하지 않나요? 간단하지 않죠. 어떨 때는 남편이 원수같이 보일 때도 있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는 큰일 났죠. 그렇죠? 설교 시간에 남편이 원수같이 보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라 그랬으니 이제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죽는 겁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행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말을 들으니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행한 일이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려고 했더니요. 자기 성질대로 살던 그 삶 가운데서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피곤하다. 힘들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말씀대로 살기 참 힘들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참 힘들고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노라 하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므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다른 신 섬긴 적이 없어요.
절간에 가서도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나무 앞에서도 빌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섬기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충만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